죄송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로 떠나 미혹되어 부요리의 아들 발람의 길에 따르는도다. 그는 불이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이 위하여 캄캄한 어둠에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의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 자기 자신들을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도락하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믿음으로 바른 길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최윤영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7월의 첫날, 7월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보내시는 여러분을 주님 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첫 걸음이 하나님과 함께하였듯 7월 내내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7월의 표어를 받아보시겠습니다. 믿음의 바른 길을 지켜가는 사람. 다시 한번 해볼까요? 믿음의 바른 길을 지켜가는 사람. 그렇습니다. 믿음의 바른 길을 지켜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일 것입니다. 믿음의 바른 길을 지켜가기 전에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교회의 1년표와 같이 보배로운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보배로운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의 바른 길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일평생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의 바른 길을 지켜가는 한결같은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고 그렇게 되어져야만 됩니다. 믿음의 바른 길을 지켜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반대로 뭐가 있다는 겁니까? 믿음의 바른 길을 지켜가지 못했던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참 도전적인 말씀 많이 해주신 전승학 목사님, 막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다른 교회 장로도 아니고 그 교회 다니고 있는 장로의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그 시종일정하는 이야기를 제가 옆에서 다 함께 얘기 듣고 지나갔었죠. 그리고 가끔 생각해 봐요.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장로였다면 그 전에 안수 집사였을 때가 있었겠죠? 안수 집사였다면 그 전에 집사였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집사였다면 정말 빛나는 청년 시절이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렇다면 언젠가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주님을 만난 은혜를 받은, 그래서 주님 앞에
교회 앞에 나를 좀 드리고 싶은 그 때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죠. 아닐 수도 있어요. 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뭐 이렇게 뭐 되기도 하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변질이 되었을까? 우리 표현으로 따지면 믿음의 바른 길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됐을까? 그래서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나 이 괴물 같은 사람이 되었을까? 하늘 아래 무서운 것도 없고 땅 위에 무서운 것이 없고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고 어떤 경험 속에 있었기에 그렇게 괴물 같은 사람으로 변질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론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믿음의 바른 길을 지키지는 못한 거예요. 어제 목사님이 말씀 안 하셨는데 그분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죠? 모르시죠? 저 알아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딸이 망할 때 그 집안이 같이 망해요. 그래서 저 시골에 그 고시원 같은 단칸방에서 그 두 장로 부부가 살다가 작년에 돌아가셔요. 건물 하나 가지고 다른 재산이 또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건물 하나 가지고 위세 떨다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많은 분이 억울하겠죠. 그 사랑의 그분의 생애를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물질, 건물, 재산 있는데 그것으로 가난한 교회, 가난한 목사 업신여기다가 결국 두 부부가 고시원에서 살다 죽어요. 그렇게 망하지 않고 그냥 계속 떵떵거리며 사시다 돌아가셨다 손치더라도 작년에 돌아가셨다면 그렇게 망하지 않고 사셨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분에게 남아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땅, 거기에 성냥과 같은 건물 위에서 그 속에서 출입하는 여러 사람 앞에 왕노릇하다가 결국 그렇게 돌아가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사람이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모양으로나 저런 모양으로나 성경은 늘 말하기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래서 그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니까. 중요한 건 뭐겠어요? 오늘 7월에 이 표어가 내 평생에 남는 내 인생의 마침표가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바른 길을 지켜가는 사람인 거예요. 믿음의 바른 길을 지켜가지 못하는 그 사람의 길을 베드로나 다른 성경에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발람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 그래요. 베드로도 오늘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발람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발람 선지자, 발람 생각을 해봅니다. 민수기에 이스라엘이 광야로 갈 때 모압 평지를 지날 때에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대의 유명한 선지자 발람은 자기 성도 있었어요.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러니까 당대에 그곳에서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발람의 길이라고 했을 때 결국 발락이 발람에게 가서 엄청난 금액의 대가를 약속하면서 선물도 주고 돈을 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주해 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해요. 그런데 발람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자기 적으로 생각해서가 아니라 발람이 약속하는 뭐가 탐나기 때문이에요? 돈이 탐나기 때문이에요.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려고 하면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사인이 오죠? 하지 마라. 가만 보세요, 여러분. 하고 싶어요. 돈 때문에. 하나님은 하지 말래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렇게 속상하지만 자꾸만 거절을 몇 차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살아있는 불신은 뭐예요? 돈 욕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발람의 길이라는 건 뭐냐면 겉으로 신앙적이고 교회적인 어떤 포장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는 돈 욕심이 있어서 막 거기에 씨름하고 있다가, 씨름한다는 건 이렇게 막 이렇게 버티며 이렇게 싸우고 있다가 결국 자기 욕망에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바른 길을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발람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 오늘 베드로에서도 나기만도 못한 사람, 선지자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기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는 걸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되면 오늘 본문 17절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17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컴컴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면 돌아가신 분 자꾸만 말씀드려서 죄송하고, 딸이 사업이 망하며 같이 망해서 너무 이게 뭐 이렇게 아까 장로님 말씀 들으면 그분이 고시원에 가서 어떤 회개와 어떤 일들이 있었는 거 우린 몰라요. 아마 정말 회개하고 참회하고 그때서라도 주님께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분에게 고난이 선생이고 고난의 축복이겠죠. 망한 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그런 시간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알 수 없고 마지막에 본 모습만 딱 보면 그가 아무리 부자였고 건물을 가지고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고 떵떵거리는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물 없는 셈이 맞나요? 그렇죠. 물 없는 셈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물 없는 셈이에요. 그가 어떤 차를 타고 다녔고 어떤 시계를 차고 다녔고 어떤 옷을 입고 다니면서 그가 갈 때마다 힘 있고 돈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 앞에 굽신거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물 없는 셈이라. 언제 없어질 줄 모르는 안개라. 사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늘 하시는 두 가지 워딩이 있어요. 너희는 아침에 쉬 사라지는 안개 같은 자들이라, 아니면 너희들은 먼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그래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안개 같고, 또 정말 가치 없는 언제 어디 후 불어본 나라가 없어질 먼지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는 이 이야기를 애들은 몰라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뭐 단어를 모르겠어요. 뭐 그 문장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담고 있는 걸 몰라요. 그런데 점점 삶의 연배가 쌓여가시면 너희들은 안개라, 너희들은 먼지라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부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중에 과연 내가 물 없는 샘처럼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되겠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같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이야기들을 모르고 못 깨닫고 그저 그냥 자기 손에 쥐고 있는 숫자들, 거기에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 이런 사람은 없어요. 뭐 그런 장로는 좀 특이한 사람이고. 그런데 우리가 교회의 문법에 익숙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지만 은밀히 내 속에서 반응하고 있는 발람의 길, 그 위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인생을 지금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래 취해 사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18절과 같다. 18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한다 그래요. 그래, 그들은 허탄한 자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믿음 가운데 있다 하면서 자꾸만 허탄한 자랑을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고, 우리가 뭐 살다 보면 아직 덜 된 구석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니까 자꾸 허탄한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허탄한 자랑의 위험성도 아셔야 돼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의 그 허탄한 자랑 때문에 박탈감을 느끼거나 비교의식을 느끼거나 아니 교만한 마음 가운데 자꾸만 허탄한 자랑의 거리에 자꾸만 우리가 길들여져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결혼을 했는데 남들 보기에 아주 여보란 듯한 집에 이사를 가서 신혼집을 꾸리면 친구들 막 소개해서 집들이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남들 보기에 나보다 앞서 결혼한 사람 친구들의 집에 비해서 좁거나 누추하면 집들이를 못하겠네? 인간적으로 여러분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말씀하는 믿음의 도안에 생각하면 그 성격 따라 막 이렇게 자랑하고 막 이렇게 막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은밀하게 말이에요. 이쪽 모양이나 저쪽 모양이나 그 사람은 허탄한 자랑 가운데 있든지 허탄한 자랑을 못해서 부끄러워하든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좋은 집에 이사 가가지고 사람들 막 집들이 시키는 거나 가난한 집에 이사 가가지고 가난한 집에 이사 가가지고 사람들 초청 못하는 마음이나 여러분 똑같아요. 그 마음은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뿌리는 같아요. 허탄한 자랑을 하는 사람이나 허탄한 자랑을 못해서 부끄러워하는 거나 똑같다고요. 그게 다 발람의 길에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본질이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오늘 이 새벽과 같은 이런 가르침을 못 받아서 몰라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람은 다양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시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자랑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랑이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배기량이거나 여러분들의 주소지거나 아파트 평수거나 가진 재산이거나 여러분 통장의 숫자들이거나 이런 것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이런 것으로 자랑을 하는 사람은 믿음 없다 말할 수는 없고 위험성이 있다. 어떤 위험성? 발람의 길에 빠질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 빠졌나 안 빠졌나 모르겠어요. 빠졌나 안 빠졌나는 모르겠고 그건 나중에 삶에 그걸 봐야 되는 거니까 발람의 길에 빠질 위험성을 매우 크게 가지고 있다. 이게 정확한 결론이죠.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과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나는 무엇에 반응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나는
무엇에 반응하는 사람이냐? 내 가슴 깊숙한 곳 중심 안에서 나는 뭐에 반응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저한테 그 눈을 좀 주신 것 같아요. 저분은 말은 막 거칠게 해도 그 마음 중심에 어디에 반응하는 사람인지 그걸 좀 볼 줄 알게 되는 것 같고, 어떤 분은 아주 말을 고상하고 친절하게 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무엇에 반응하는 사람이지? 그럼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는 뭐에 반응하는 사람이지? 똥파리는 결국 똥에 반응하고, 나비는 꽃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나요? 소똥 위에 앉아서 냄새와 맛을 즐기는 나비를 본 적이 없죠. 그러나 황금빛 찬란한 똥파리는 어릴 때도 제가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똥파리들이요, 꽃 위에 앉아서 제가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상하게 끌리네. 그쵸? 나비나 똥파리나 자기가 반응하는 게 있어요. 이상하게 끌려. 그 냄새가 끌리고 그 덩어리가 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무엇에 반응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나는 무엇에 반응하는 사람이냐를 보시는 것도 여러분 쉬워요.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싶고 무엇을 부끄러워하고 있고, 나는 무엇에 그렇게 기분이 나빠지고 나는 무엇에 그렇게 기분이 좋아지고, 나는 어떤 것에 안정감을 느끼고 나는 어떤 것에 불안해하는가. 제가 돈 얘기만 했지만 돈뿐이겠어요. 건강은요? 성공은요? 행복은요? 사랑은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무엇에 반응하는 사람이냐. 허탄한 것에 자꾸 반응이 되는 사람은, 뭐 우리 가운데 그런 분 계실 수 있어요. 뭐 부끄러울 건 아니에요. 그 자체를 부끄러워할 건 아니고, 허탄한 것에 자꾸 반응이 되어지는 자기 자신을 느끼는 사람은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발람의 길에 빠질 위험성이 크다는 걸 미리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구하셔야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걸 미리 알지 못하고 자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자꾸만 넘어가면 자기를 반응시키는 그것의 종이 돼요. 거기에 매여진단 말이에요. 바울도 베드로도 내가 무엇인가에 자꾸 순종하고 그걸 따라가고 거기에 굴복하면 그것의 종이라 그랬는데, 내가 주의 종이냐 죄의 종이냐 그런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19절 보실까요? 다 같이 오늘 보면 19절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러니까 내가 자꾸 돈에 반응해서 돈에 지면 돈의 종이고, 다른 어떤 것에 반응하여서 자꾸만 거기를 따라가면 거기에 종이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부른다는 말은 나는 주님께 반응해서 그에게 굴복한 주의 종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종이 되어질 때에 나는 무엇에 반응해서 무엇에 종이 되어 살아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후서는 불신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죠.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면 지금 이 모든 이야기는 불신자들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신자들을 위한 이야기인데, 아니 예수 믿고 거듭나서 주를 쫓아 살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이야기가 베드로는 왜 필요하다고 했을까요? 어제 전승환 목사 오신 게 오늘 새벽을 위해서네. 왜냐하면
문제는 말이에요, 언젠가 예전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어도 옛사람의 일들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면 발람의 길에 빠지고 장년에 돌아가신 그분처럼 되는 거란 말이니까. 그럼 베드로가 목회를 하고 있을 때에도 초대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20절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이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옆교회 장로도 아니고 말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의 장로님인데 우리 교회 주차장 진입로 2평이 자기 땅이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최철이자는 출동시켜야 되나? 그분 장로님 상대하라고? 조용필 선생님 출동 시켜야 되나? 최재관 형제 같은 사람, 아니면 뭐 제가 뭐 박열자는 같은 분한테 부탁해야 되나? 아이고 얼마나 깝깝하나. 그러면 초신자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럼 그분은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옛사람의 일을 그리워하고 예수 믿고 거듭난 뒤에도 옛사람의 옛일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중심이 덜 돼서 세상 것에 자꾸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차라리 21절이 낫다. 맞는 말이죠.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낫다. 이런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많아요. 내가 옛날에 청년회장에 썼다고, 다 안다고, 교회에서 내가 집사도 받고 뭐 권사도 했었고 뭐도 해봤다고. 이런 사람도 꼭 친척 중 누구는 목사라고. 근데 어떡하라고? 근데 어떡하라고요?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들, 아버지 세대 목사님들에게 들은 얘기, 하나님께서 손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손자가 없다. 아들만 있지. 아니 자기 주변에 아는 사람이 목사고 선교사고 순교사면 뭐할 거, 자기는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데 그분들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받나요? 하나님께 손자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손자 없어요. 아들만 있지. 그래 놓고서는 그들은 교회가 잠깐 다녀본 곳, 여기저기 다녀본 곳, 뭐 청년회장 해본 곳, 뭐 자기 형이 목사인 것 이러면서 교회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그분들이 전도가 제일 안 돼. 다 알아요. 다 알아. 저도 교회를 아직 모르겠는데, 저도 교회가 아직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1년 다니고 무슨 재주가 있어서 1년 다니고 학생회장 한 걸로 교회를 다 할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심이 돌아오지 못한 채 몸 껍데기만 하나님께로 가면 자꾸 어떻게 돼 있어요? 뒤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누구처럼? 롯의 아내처럼. 롯이 가자 그러니까 롯의 아내는 껍데기는 소돔성을 나오는데 중심은 변하질 않으니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꾸 뒤돌아보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중에는 그런 이가 한인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신약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데마 아닙니까? 골로새서에도 여러분 보면, 골로새서나 빌레몬서에 보면 데마는 꼭 누가와 함께 바울의 좋은 동역자로 나와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디모데후서라는 걸 보셔야 돼요. 디모데후서면 바울이 마지막에 쓴 편지 아닙니까? 죽기 직전에. 그런데 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간 이 데마는 골로새서에도 나오고 빌레몬서에도 나와요. 누가와 함께 그 교회들을 문안하며 나의 좋은 동역자로 소개된단 말이에요. 그랬던 데마가 로서의 아내와 똑같은 거예요. 어떤 그때의 큰 반짝이는 은혜가 있어서 정말 다 버리고 이게 바울과 함께 선교하고 막 열심히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남는 게 없네. 그런 느낌 드는 거예요. 남는 게 없네. 재미도 별로 없고 보람도 별로 없고 남는 것도 없고 돈도 안 되는 것 같고 사람들은 나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 다 바울만 좋다 그러고 나는 이렇게 나는 겉절이나 이런 느낌들이 자꾸만 들어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들어오든 인기 때문에 들어오든 명예 때문에 들어오고 자기 자존 때문에 막 그런 것들이 못 견디는 거죠. 에이 그러면 내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러면 데마가 주변 어떻게 됐을까요? 몰라요. 근데 묵상해 볼게요. 데살로니가에 살면서 딱 그리스도인 옆에 보면 그리스도인들 막 신앙생활 막 하는 거 보면 데마 옆에서 그러겠지. 나도 다 해봤어. 나도 다 해봤는데 별거 없어. 차라리 몰랐던 게 낫지. 차라리 몰랐던 게 낫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정확한 표현 이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었는데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나중에 쓸 것 같은데 이러면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게 발람의 길이 그런 거라는 거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는데 잠시 벗어서 오래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되면 새 사람을 못 입어요. 그렇죠? 여러분 새 옷을 입으려면 깨끗하게 세탁된 새 옷을 입으려면 여러분들이 언제나 먼저 하는 일이 있죠? 전에 입던 옷은 벗어야지. 그런데 전에 입던 옷을 벗지 못하고 새 옷을 입으면 사는 게 불편하겠죠? 불편하겠죠? 그러면 나중에 불편하니까 나중에 입은 옷은 벗어버리겠네.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에베소 4장 21절 보실까요? 21, 22. 다 같이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어떻게 하고? 벗어버리고. 이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벗어버려지지 아니하면 자꾸만 벗겨져야 할 것에 반응해요. 똥파리처럼 우리가 똥파리가 나비가 됐는데 나비가 된 이 똥파리가 거듭나서 나비가 됐는데 옛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껍데기는 나비인데 자꾸만 소똥에 끌리네.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껍데기는 나비인데 자꾸만 똥만 보면 입이 다셔지는. 그죠? 껍데기가 나비가 되면 꽃향기가 좋아야 되는데 자꾸만 똥만 보면 한번 이렇게 자꾸 입이 자꾸만 이렇게 파리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나비가 그럼 이상한 거지 그거.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가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우리가 불쑥불쑥 벗어버리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들이 불쑥불쑥 나올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떨쳐내고 끊어내고 자꾸만 뭐하도록 새 사람을 입도록. 이어지는 말씀 보실까요? 에베소 4장 23절부터. 그래 오직 어떻게 하라?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발람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는 여러분 믿음의 바른 길을 지켜가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는 게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과정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서서히 느끼게 되는 게 있는데 중요한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선한 데는 지혜로워지는데 악한 데는 미련해지는 느낌. 그 느낌을 늘 누리며 사는 게 중요한데 악한 데는 미련해지는 이 느낌을 답답하게 느껴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악한 일 속 시원하게 통쾌하게 할 수 있어요. 그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악한 데는 미련하게 사는 이 심정을 여러분들은 답답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당연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인내해야 된다면 그것으로 기쁘고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거듭난 그 성품과 거듭난 그 본성. 때로는 이 시간들이 힘들 때가 있어요. 있죠.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걸음을 함께 가고 있는 믿음의 관계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저조차도. 그러니 우리 끝으로 로마서 말씀 읽어볼게요. 로마서 16장 19절 다 같이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너희의 순종함이 들리는지라. 그러면 로마 교회에 이 순종함이 들리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일평생 우리 교회의 표어 믿음의 바른 길을 지켜냈겠죠. 그 믿음의 바른 길을 지켜낸 그 삶을 완성하는 동안 1년 우리 교회 표 계속 어떻게 했겠어요? 보배로운 믿음을 고백해 나갔겠지. 돈을 고백하지 않고, 자존심을 고백하지 않고, 힘을 고백하지 않고, 자기 인기를 고백하지 않고 믿음을 고백하며 나갔겠죠. 그러면 그 사람의 마지막에 남는 것, 믿음의 바른 길을 지켜냈겠죠. 여러분, 요걸 소망하며 7월 한 달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7월의 표지만 사실 우리 일평생 내 인생 마지막에 찍어져야 할 마침표는 요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기 모든 분들 내 인생의 마지막 마침표는 믿음의 바른 길을 지켜냈다. 그거라야 되는 거겠죠. 그것을 늘 그렇게 우리가 되어질 것이지만 7월 한 달은 그것을 늘 내 눈앞에 두고 그런 삶을 연습하고 그런 삶에 도전하고 믿음의 바른 길을 지켜낸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 성공하는 7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고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이니 믿음의 바른 길을 온전히 따라가게 하시고 지켜내게 하시고 완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